필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940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본명은 강홍기라고 합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또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그렇게 재직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 연세가 84세가 되었는데도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강연 활동을 하면서 또 시를 쓰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시집 중에 산상문답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제목이 사람의 몸값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금이나 은은 사람들이 양으로 달아서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돼지나 소는 근으로 달아서 그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몸값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일하는 능력대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몇 푼이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심하게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1년에 몇 억씩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 푼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는 거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나 되십니까? 몇백억을 주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몇백억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백만 원에 마음이 막 움직여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돈에는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동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 그냥 다 동원해 가지고 그거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의 몸값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값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의 몸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빌어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인생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놓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대로 모든 세상이 그것을 다 받아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말 그대로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산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사실은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하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왕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죠. 그래서 이 왕은 선한 왕이다, 이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같이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선언을 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사 속에서요, 영토를 확장하고 그냥 나라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부국강병, 군대도 힘이 있고 나라도 돈이 많고 땅도 넓힌, 여러분, 그런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선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대단하게 무엇인가 통치하고 다스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것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좀 비루한 것처럼 보여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볼품없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잘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잘난 척하고 이런 질문을 하죠.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자.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수 있죠.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을 우리의 인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이 땅의 삶을 더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의 삶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 판단과 결정이 어디에 유효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 삶 속에서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판단하면요,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빌려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10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다섯 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삶을 영원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좀 좋아할 만한 대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영원 가운데 들어갈 때에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래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믿고 살진데,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 가운데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리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잘 살고 못 사는 것에만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대로 그 뜻을 잘 깨닫고 정말 영원 가운데서도 정말 영광스럽게, 이 땅에선 좀 부족하고 그리고 볼품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잘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실 만한 삶이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부족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의 말씀인지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해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은 사실은 우리도 뭐 100년 전에 혹은 7, 80년까지만 해도 이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 격리하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는데 이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더 심했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 아람 군대가 진쳐 있었던 진영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서 거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취하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버려진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그 성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왕궁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잘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잠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주전 850년 경에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 1세도 있고 2세도 있고 3세도 있었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마치 중국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그냥 약탈하고 침략하고 공격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인데, 이 아람의 강력한 군대가 공격해 와서요, 그 이스라엘을 정복해 가면서 이제는 수도 사마리아 성만 남겨놓고 정복을 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그대로 갇혀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굶주려 가는 거죠.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든지. 그런데 그럴 마음은 없고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느냐면요, 서로 남의 아기를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밖에 버려진 채로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병들어서 죽을 터이니 이참에 배고파서 죽기보다는 그냥 아람 진영으로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이라도 얻어먹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자. 죽으면 뭐 죽임을 당하면 죽는 거고 하고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에 갔더니 웬일입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량 그대로 다 남겨두고 은과 금 다 그대로 두고 심지어는 말과 나귀까지도 다 두고 군사들만 싹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6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람 군대가 쭉 진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군사 소리, 말발굽 소리 이런 게 막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도움을 요청했더니 헷 족속의 군대, 저 강대국인 애굽의 군대가 지금 도와주러 왔나 보다. 그리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말과 나귀까지도 다 버려두고 몰래 도망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다 없고 먹을 음식 그대로 두어져 있고 말과 나귀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은과 금, 의복 그대로 그냥 남겨져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들이 진영 이 끝에서 저 끝 장막을 들락날락하면서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은금, 의복 그런 거 다 막 챙기고 숨겨놓고 말이죠. 그래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저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주자. 그리고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아람 진영에 와서 자기네들이 처음 발견하고 본 거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자기네들만 편하게 먹고 마시고 다 챙겨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먼저 발견한 거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 왕의 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굳이 이 내용을 또 왕궁에 있는,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게다가 말이죠, 조금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살 수 없었고 밖에 버려진 인생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 물론 자기도 이 병이 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겠죠. 한 가정의 어머니일 수도 있었겠고, 한 가정의 자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 여러분,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내가 나병에 걸려서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이웃이었는데, 친척이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버려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섭섭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문을 간간히 듣게 되어졌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아람 진영에서 배불리 먹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인생이 바뀌는 거야. 저 안에 우리 그냥 나병 걸렸다고 내쫓고 버렸던 사람들 한번 굶어 죽어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섭섭했던 마음, 이 답답했던 마음을 바꾸어서 왜 이 소식을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아주 중요한 간섭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9절 말씀인데, 자,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바뀌어진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거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만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고로 베스트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 거라는 거예요. 왜? 굶주린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먹을 것이 널려져 있다는 소식은 가장 최고의 소식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벌이, 처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처벌이 이들에게 주어질까요? 말씀 그대로 드린 그대로예요. 이거 훔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람 병사들이 두고 도망간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먹는 사람, 먼저 입는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해야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 각성이죠.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단지 자기네들만 먹고 마시고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겠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양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법적 판단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 벌은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법적인 판단을 받은 그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적인 가책을 받은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법적인 가책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 도덕적인 가책을 갖게 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통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 세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었고 오히려 병을 옮기는 잘못된 그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삶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없이 버려진 인생, 무가치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나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병에 걸려있고 비천한 모습에 있었고 볼품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이 나병으로 인해서 볼품없고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왕궁에 가서 전하게 되어졌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고 거기서 풍족히 먹을 것을 얻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뿌듯한 마음. 그래도 내가 나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도 한 건 했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버려진 인생, 쓸모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굳이 법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만 먹고 마시면 안 되지,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일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오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싶으실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서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해 주신 것을 내가 먼저 들었어요. 내가 알았어요. 세상의 법적으로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자꾸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 좋은 소식, 이 귀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동을 받은 그대로 가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영원 가운데 영광스러운 인생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104세인데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철학 명예교수시죠. 기독교인이면서, 그래서 지금도 104세가 되셨는데 책도 써내시고 또 부르는 대로 가서 강연도 하시고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분이 쓴 글을 한번 보았는데, 가장 완성된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거를 뭐라고 삼고 있어요?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법이 정말 제대로 된 법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진짜 완전한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도덕주의라는 건 뭐냐? 법으로 굳이 따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이미 도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 완전한 사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그분이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벌주고 무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각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 각성, 양심적 가책,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세상적인 지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양심을 주시는 그대로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록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은 볼품없고 버려진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나눠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완전한 삶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나병 환자의 인생은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버려지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버려진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 불품없이 살아가, 이 땅에서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가, 이 땅에서도 무가치한 것처럼 보여지게 살아가, 그리고 영원에서도 밖에 버려져 슬피 이를 갈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처럼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면류관을 써야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몸은 약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것이고 결정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은 이것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없지. 그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있을 거야. 그리고서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컨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밖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버려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볼품없이 살았어요. 가진 것 없이 살았어요. 나병 환자처럼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의 가책,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래, 내가 좋은 소식은 전해야지. 그리고 하늘의 소식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왕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만은 내가 이런 삶을 탈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살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늘나라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여러분,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부족하다고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의 그 가책,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든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 왜요? 최고의 영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 가운데 영광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선하고 아름다운 소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드러내고 전하고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의 부인이었던 이 제클린 여사라고 있었는데, 이 제클린 여사가 사용하던 진주 목걸이가 경매장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소더비 경매장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매장인데요, 이 제클린 여사가 이 걸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그 경매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진주 목걸이가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모조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모조품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니던 것을 경매 시장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야, 저걸 누가 사겠어? 근데 웬일인, 처음에 시작하는 가격이 500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요. 3만 원짜리가 500만 원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낙찰이 되어졌는데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 우리 돈으로 2억에 낙찰이 되어졌어요. 3만 원짜리 모조품 가짜 목걸이. 그래서 그것을 2억에 산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요, 린다 레즈닉이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은 거예요. 저 모조 목걸이 3만 원짜리를 어떻게 2억씩이나 주고 사? 저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근데 이 린다 레즈닉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이죠, 그거를 아주 투명한 케이스, 유리 케이스에다가 딱 해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거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순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뭐 제클린이 이렇게 썼던 거라고 하니까 와서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을 다 그걸 가지고 전시하고 보여주고 나서는 그거를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시 팔 줄 알았는데 박물관에 영구 기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생각하기를, 아, 이 린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냥 제클린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그냥 마음을 두어서 돈이 들었지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런 상품이 하나 나오게 되어졌는데, 뭐냐면 이 영부인 제클린이 그렇게 걸었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가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제클린의 목걸이, 그래가지고 판매가 되어졌는데 무려 그것이 13만 개가 판매되어지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니까 300억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사업가들이 보는 눈이 달라. 3만 원짜리를 2억에 주고 샀을 때 다 미친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0억을 벌어들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전한 아름다운 소식 한마디로 인해서 하늘에 보화가 쌓여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전했던 이 한마디 복음의 소식,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의 면류관에 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 임명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가는 어디에다 투자하면 돈을 벌지 않은 것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현재 내 삶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비루한 것처럼 보이고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어져서 영원 가운데 밖에 버려져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식탁을 나누고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